성경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7절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야고보서 끝으로 베드로 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5장 끝에다가 베드로 전서라고 기록을 하고 야고보의 그 경건 또 야고보의 기도 이런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야고보의 믿음과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5장 7절 이후에는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한편으로 다루고 있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전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강림이라는 것은 내릴 강자.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곧 오시리라 하고 그 신약 시대에 그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올 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2000년이 넘었죠. 그런데 신약 시대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아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거라고 착각을 약간 했죠. 그래서 강림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근데 주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죠. 그러면 2000년 해봐야 이틀 정도인데 그리 먼 건 아니죠. 우리가 느낄 때 2000년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강림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앞에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문 밖에 곧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곧 오신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서울에서 손님이 오는데 전화를 해보니까요 어디 왔냐 하니까 교회 입구에 왔습니다. 그럼 다 왔죠. 주님이 지금 곧 오시는데 어디까지 오셨느냐? 대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다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런 얘기인데 본문을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자들이 그죠?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그런 체불 임금을 해서 그 임금을 계산하지 않고 부자된 그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죠. 그 보라 너희 밭에 일 시킨 품꾼을 품삯을 주지 않아서 그들이 괴로워서 고통하는 소리가 추수 품꾼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데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해서 일한 사람 싹을 계산해 주지 않은 그런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자서 살이 쪄서 돼지 같은데 그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 그랬죠. 부자들 경고했죠. 그리고 의인인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만약에 한다 하면 심판 외에 다른 길이 있느냐?
너희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놓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 성도들이 주님이 곧 온다 하는데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오랫동안 시간이 좀 있어야 한다. 그 야고보가 그거를 감 잡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참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 농부가 땅에서 나는 땅에서 수확되는 그죠? 귀한 곡식의 열매를 바라고 봄부터 그죠? 가을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봄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 가을에 오는 비가 늦은 비고 그렇게 생각을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봄에는 우리가 크게 여러분 곡식 중에서 주식을 할 수 있는 게 밀과 보리와 쌀, 밀과 보리와 쌀인데 이게요 밀과 보리는요 봄에 뿌리는 게 아닙니다. 자, 밀과 보리는 언제 뿌리느냐 하면 10월 11월 달에 뿌려요. 밀과 보리를 또 봄에 뿌린다 하면요 영 좀 바보네 또 그럽니다. 그렇게 여러분 농사를 몰라도 밀과 보리는요 겨울을 나야 봄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 대파, 파 아니 양파 이것도 10월 11월에 모종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마늘 같은 것도 가을에 뿌려요. 가을에 마늘을 심습니다. 10월 달 정도에. 그 마늘을 봄에 심으면요 알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비가 와가지고. 겨울을 나는 그렇게 여기 지금 유대 나라에서도 밀과 보리가 주식입니다. 밀과 보리 농사가 그 자기들의 그 주된 그런 식량 자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비는요 10월 달에 뿌리는 겁니다. 어디다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알지. 자꾸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면 어디 가서 설명도 못하고 누가 물으면 정확하게 몰라요. 여기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는 10월 11월에 비고 그게 밀과 보리. 그때 밀과 보리를 딱 씨를 뿌리놓고요. 농부가요 기다려요. 비가 언제 오는가 하고 일주일 이내로 비가 와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런데 씨를 뿌려놓고요. 어떤 거는 한 3, 4일 내에 비가 안 오면요. 그 씨는 바짝 말라가지고 씨가 나지 않아요. 굵은 씨는 땅속에 넣으면 섭기를 먹으면서 나는데 아주 작은 씨들은요. 뿌리고 한 2, 3일, 3, 4일 내에 비가 안 오면요. 다 말라버리고 새로 뿌려야 됩니다. 안 올라옵니다. 아예. 그래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요. 뭘 기다린다고요? 비.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다려야 되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기 믿음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뭘 기다린다고요?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해요. 비가 안 오면요. 농사 망치니까. 그럼 만약에 비가 한 달, 두 달, 석 달, 나중에는요. 3년 6개월, 42달, 1260일 만약에 비가 안 온다. 그러면요. 못 사는 거죠. 흉년이 들죠? 그러니까 농부에게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가 필요해요. 농부뿐만 아니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만약에 비가 안 오면요. 그러면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들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비 이게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여러분 적당한 때 비가 오는 거야. 그건 사람에 따라서 비가 내리고 안 오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한 방울도 안 내리신다. 그게 여러분 그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런 비는 10월 11월이고
짠. 예. 늦은 비는 언제냐 하니까 추수할 때인데 4월, 5월이에요. 지금 오는 비가 늦은 비요. 이스라엘 땅에. 우리나라 땅에는 또 거꾸로인데, 그러니까 좀 있으면 밀과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죠? 그 수확하기 직전에 또 비가 한번 와야 그 알이 가득 차요. 지금 마늘을 조금 있으면 수확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가 한 번, 두 번 적당하게 알이 꽉 찰 때 비가 와야 곡식이 안에 알이 꽉 찬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마늘 막 파가지고 마늘을 차에 막 싣고 다니면서 팔 겁니다. 그거 언제 심었냐? 작년 10월 11일에 심어서 지금 거두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인데, 농부는 절대적으로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도 거의 어떤 거는 반년을 기다리죠. 여러분 10월 달에 심어가지고 지금 4월, 5월, 6월에 거두면 거의 반년 넘게 기다리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을 기다리는데 반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주님이 참고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친구가 예수 확실히 믿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 예수 믿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여러분 금방 주님이 문 밖에 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가 안 끝나서 아직 주님이 안 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형제들아 서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다시 오심이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죠? 여러분 강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의미상 그 가셨던 분이 다시 오실 때 강림이라고 그래요. 재림도 같은 말인데, 또 재림은 이단에서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죠? 그래 어쨌든 그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구세주로 우리는 오셨잖아요. 초림에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딱 오시는 그날부터는, 오시면 그날부터는 이제 회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심판밖에 없어요. 지금 주님이 주님이 초림에 오셨다가 재림 사이에 저와 여러분 지금 시대가 들어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초림에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고, 그죠?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금 2000년 넘게 전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은요, 그때는 그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고. 오늘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전도는 이제 끝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있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회가 있죠.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5절에서 부자가 그렇게 행포를 부렸죠. 체불 임금 안 주고 저와 여러분 일한 사람을 괴롭혔죠. 자,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일을 당해도 부자가 행포를 부려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못됐다고 저와 여러분도 따라 못되면 안 됩니다. 더 못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같은 사람 되니까. 형제들아 그런 부자라도 원망하지 말라. 악한 자라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하실 주님이 문 밖에 계신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라 그랬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는데 너 억울한 거 갚아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이 갚을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배로 갚아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받은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자, 여러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죠? 예수님이 참 구세주가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은 고난과, 또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들,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들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나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돌 맞아 죽었죠. 그런 그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아야지 기다려, 그런 뜻이죠. 저와 여러분도 성경의 어떤 인물을 본받는 것, 그 참 복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요 똑같이 따라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거기에 여러분 같이 동성을 하게 되면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기다리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웠지. 그렇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이 여러분 참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죠. 여러분 야고보는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성천하신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았지 아니하느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는데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서요 예수님이 전혀 대항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시지 않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 앞에 죽어 주시고 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아니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죠? 자비하신 분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런 얘기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옳다 생각하면 맞다. 예스냐 노냐 이 정도만 말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다른 종교나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래 물으면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요 말을 길게 빼가고 답을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진리인지 아닌지 금방 표가 나요. 왜 표가 나느냐? 여러분 오늘도 여기 옳은 거 그런 건요. 예수님 말씀이 옳으냐 딱 물었을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느냐 딱 그렇게 물으면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예스 맞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기독교 외에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하면요 노 하면 노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뭐 꼭 길이 뭐 하나만 있습니까? 해가지고 뭐 또 서울서 부산 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고 뭐 비행기를 타고 가도 배도 타고 가고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그건 노입니다. 예수님 밖에 다른 이가 구원할 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걸 확실하게 말하는데 누가 그게 여러분 다른 토를 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맞다 하면 맞다 하고 아니라 하면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렇게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하는 그렇게 말한다면은 예스나 노나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다시 다른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계속 기도 얘기가 나오죠.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병이 들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냥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첫째는 기도하는데요.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할 때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들어주겠지.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게 자라나서 열매 맺을 때까지요. 적어도 6개월이 걸린다 했죠. 일반 농사 1년짜리 농사. 그거 근데 여러분 감나무나 여러분 포도나무나 뭐 배나무나 이런 거 심으면요. 심어서 몇 년이나 기다려야 돼요? 그거 한 3년 키워놓은 묘목을 갖고 오면 앞으로 한 3년 있으면 달릴란 거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나무 조그만한 거 심을 때까지 하면요 5년 7년씩 막 걸려요. 그죠? 그래 여러분 사과 하나 사가지고 맛있게 먹는 게요 몇 년 걸린다고요? 아이고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뭐 어떤 그 잣나무라든지 또 뭐 아니면 호도나무라든지 이런 것은요 여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어떤 거는 10년 20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심어 놓든지 할아버지가 심어 놓은 걸요 손자가 따먹습니다. 그게 만약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의식이 없어 안 심어 놓으면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죠. 지금은 사 먹으면 되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바라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열매를 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기다리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기도하는 자의 자세,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자의 자세, 그리고 왜 찬송을 드려야 되느냐.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만이 인간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본성인 죄성이요 저와 여러분 그 벗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그냥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찬송도 하지 않고 있으면요 자기를 누가 끌고 가요? 자기의 본성인데 그게 죄성이죠.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요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산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자기의 생각 그리고 그 지식 세상 지식도 전부 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지식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니까 자기의 죄성을 따라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와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의 길을요 자기의 본성인 죄성이 자기를 끌고 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내 생각이 잘못됐고 하나님 말씀이 오라 하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요 그리고 찬송도 여러분 기도죠. 곡조가 있는 기도죠. 그 찬송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딱 볼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죄에서 용서함 또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쪽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그다음에 찬송을 드리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제성 본성을 벗어나서 진리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자, 그다음에 엘리야가 17절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하는 것은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 마음,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사람이다. 자,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느냐? 그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와 이런 비와 늦은 비와 거기 나오는 열매와 곡식을 먹고 잘 살면서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 백성들이 입에 먹을 게 없어야 하나님을 찾지 않겠는가? 그 말이요, 임사호천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임하니까 호 부른단 말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게 임사호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다가와야 저 하늘의 비를, 그죠? 땅의 곡식의 열매를 누가 주는 줄 저 백성들이 안 알겠습니까? 하나님, 비를 그치십시오. 그래가지고요, 3년 6개월이면요 42달입니다. 날짜로는요 1260일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다 죽었죠? 여러분, 석 달이 아니고 몇 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야.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여러분, 왕부터요 그 신하 백성들까지 전부 다 기우제를 지내고요, 막 하늘을 욕을 하면서 왜 구름이 지나가면서 비를 안 주나 하고요 원망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와 바람과 공기를 통해서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악한 왕들이, 아니 엘리야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 저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온다고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저거 잘못한 줄은 모르고. 그랬더니, 그래, 아니 너희가 말만 잘 들으라, 비 와. 그래 여러분, 나중에 그 여러분 갈멜산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하죠. 가서 하나님, 저들이 비를 줘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도 뭐 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 비를 좀 내려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하면 이제 네가 기도한다고 비가 오나? 또 그래 안 믿어요. 아니 네가 기도해서 비가 안 와서 우리가 죽겠다 하고 그래 했더니요, 그 아합이, 아니 그 네가 기도한다고 비가 오기는 오겠나? 그랬더니요, 조금 있으면 비가 오는데 당신 그 마차가 빠져가지고 못 갈 만큼 비가 온다. 그렇게 말하고 간절히 가서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요, 비를 줬는데 그 비를 확 내리면서요, 엘리야는요 능력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아합보다 더 빨리 마차 앞에서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 마차가 따라오다가요 속도가 늦어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 빠져가지고 집에 오는데 미꾸라지 잡았습니다. 왕이 그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비를 언제든지 그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주실 수도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엘리야도 사람이면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옳은 거 바른 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비가 오고 안 오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면요, 시간이 걸릴 뿐이거나 좀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오지 않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니까 그 엘리야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달라 하는데 아버지가 왜 안 주시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비가 오니까 땅이 곡식이 열매를 맺어 다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감사해야 되죠. 그럼 비를 주관하는 분이 이방신이에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그 하늘을 닫았다가 다시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시는 분 아니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19절 2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여러분, 이단에 빠졌거나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 믿게 하며 돌아서게 하며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며, 그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며, 그 미혹된 길은요,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지옥 가는 길이죠. 지옥 가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게 여러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 자기가 먼저 구원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라니까 뭐 나는 천국 가는데 니는 알아서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데 본인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허다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누구요? 전도한 본인 그 사람이. 뭐 물론 전도를 받은 그 사람도 당연히 여러분 그 미혹된 길에서 사망에서 건진받지만 본인도, 저와 여러분 전도한 자도요, 뭐라고요? 구원을 얻고 허다한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여러분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해 보면요, 내가 보입니다. 다시요. 전도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기 전도해서 모시고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요, 저 사람이 말씀을 듣나 안 듣나, 들리나 안 들리나, 그 들리드나 안 들리나 나중에 물어보죠, 예배 마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그 사람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왜냐하면 전도해놓고 여러분 때문에 다시 안 올 수도 있잖아.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전도하면. 여러분, 그 목회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험 들까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졸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전도해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조심한지 몰라. 그 사람 때문에요, 주일날 또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가면요, 여러분 전도해 온 사람도 오후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망가거든. 그 여러분이 그걸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를요 어렵게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두 줄을 딱 쓰가 있는데, 한 줄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줄이 있는데, 그 줄 끝에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줄이 있어요. 한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서 있어요. 서 있습니다. 근데요, 또 이쪽 줄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의 줄을 서서 사람이 그 따라가요. 그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 중에나 우리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종교에 다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그런 줄을 서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줄이 쭉 서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뭐 줄 서는 거 잘 못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줄을 서 있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도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그 요금소에 가면 어떤 요금소 같은 데를 많이 밀리면요 저쪽에서 올 때부터 어느 줄에 서야 빨리 빠지지 하고 많이 서는 쪽으로 안 가죠. 그래 1, 2, 3, 4 번호가 있는데 그죠. 근데 어떤 때는 몇 명 안 서 있어서 갔는데 이 사람이 동전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돈을 계산을 못해가지고 쩔쩔 준비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어. 그러면요 처음에는 들어갔는데 빨리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한 사람이 한 10분 걸려버려요. 그러면 저쪽에 많이 있었는데 저는 바로 주고 바로 나가니까 내보다 늦게 왔는데 더 빨리 빠져나가는 수도 있어. 그죠? 짜증나죠? 그러면 막 빵빵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줄이야 조금 늦게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 믿음과 신앙의 줄은요 뭐 조금 늦게 가고 빨리 가고 짜증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 줄은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줄입니다. 그죠? 한 줄은요 사망과 멸망과 심판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막 설득하려고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또 막 들은 걸 기억해가지고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가서요. 그 아저씨가 서 있는 그 길은 그건 지옥 가는 길이에요. 이쪽 길을 가야 천국에 갑니다. 그 말만 해. 다른 말 하지 말고요. 다른 말 하면요 거기서 여러분 논쟁합니다. 자, 불교, 기독교 놓고요 이제 서로 옥신각신하고 막 티격태격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성이 나가 감정이 상하고 하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뭘 한다고요?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 길은요 제가 가는 길은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저씨 그 길 가면 망하니까 이쪽 길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 말만 하고요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오는 거야. 그 물어보면요 뭐라 그래요? 저 잘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교회에 다음 주일날 오전 11시에 교회에 가서 성경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얘기만 하고요 그냥 와야 돼. 바쁘다고. 그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은요 그 말만 했는데 길만 여러분 똑바로 줄을 똑바로 서십시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여기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 말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요 다음 날 줄을 바깥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리고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요 나중에 도망갈 때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도망간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제가 예수 믿는데 뭐가 걸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막 우리가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해가지고 예배당에 앉혀놨더니 여러분 그 도망가고 나면 얼마나 허탈한지. 그 수단과 방법은요 좋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하고요 깨닫는 사람은요 단번에 한 번에 그냥 바로 깨달아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 19절 20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할 수 있느냐. 돌아서게 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의 영혼을 본인의 영혼도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허다한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죠? 그러면 전도하는데 누구의 생명이 걸려 있어요? 먼저는 우리 생명, 내 생명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은요 사망에서 건진받아.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 있죠? 안 믿는 그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의 상이 전도한 상이 저와 여러분은 다시 거꾸로 돌아와요. 자 복을 비는 것도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저 사람이 복 받을 만한 하나도 선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저분이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사는 거 보니까 영 그렇습니다. 복을 좀 저분에게 주십시오 했는데 그분이요 복 받을 만한 그런
그런 의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어떤 의가 하나도 없어, 못된 짓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빈 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복을 빈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 빌어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돌아오면 괜찮죠?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뭐,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비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자, 이런 것이 중요한데, 특히 오늘 이 본문에는 전도자에게 여러분 자기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 죄도 용서함을 받는 그런 길이 성경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것은요, 그거는 이제 출발이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해하지 못하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믿음의 출발 정도에서 여러분 그 사랑에 완성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 힘들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 그게 아직도 여러분 자아가 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힘든 게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힘든 게 없죠. 지금 목회가 힘들어 보여요? 별로 안 힘들어 보여요. 안 힘들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힘드는데 여러분 그게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또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야고보의 간절한 그런 기도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은혜를 받아서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끝에다가 베드로 전서라고 적고 내일 새벽에 베드로 전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며 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어떠한 삶이며 또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을 본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려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살아있어 우리 인생에 남은 기회가 많이 있어 얼마든지 바뀌고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변화받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먼저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도 진리를 따라가는 자의 즐거움,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